거룩하신 하나님 아버지, 오늘 저희들에게 귀한 날을 허락하신 하나님의 사랑과 은혜에 감사하며 저희들을 주님의 귀한 성전에 인도해 주시고 우리로 하여금 영과 진리로 예배할 수 있는 믿음을 주셨사오니 이 시간 하나님 앞에 올려드리는 예배가 하나님의 영광을 이루게 하시고 또 이 시간 부족한 종을 통해서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으로 우리가 다시 한번 새로워지는 귀한 은혜의 시간이 되게 하옵소서. 우리에게 거룩한 날을 허락하신 하나님의 이름을 찬양하며 이 시간 우리 모든 성도들이 하나님의 영광을 노래할 수 있는 아름다운 믿음을 허락해 주옵소서. 악한 것이 우리의 마음을 훔쳐가지 않도록 지켜주시기를 간절히 소망하오며 거룩하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 올리옵나이다. 아멘. 할렐루야. 아멘. 이제 오늘 또 하나님께서 거룩한 날을 허락해 주시고 또 이 시간에 세상에 살던 저와 여러분들을 또 이렇게 주님의 성전에 불러서 함께 예배할 수 있는 은혜를 허락해 주셨습니다. 정상적으로 예배할 수 있는 날이 빨리 오기를 간절히 바라지만 오늘 또 예배하는 여러분들에게 하나님의 놀라우신 은혜가 또 변함없이 이룰 수 있는 축복의 시간이 되어지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기원합니다. 아멘. 여러분, 이제 금주에는 또 민족의 명절 추석이 들어있는 또 한 주간입니다. 마음이 분주하기도 하겠습니다만 또 금년에는 나라에서 이동을 좀 자제해 달라고 하는 그런 권고안이 나오기도 하고 또 서로 이제 이동을 하지 말고 각자의 집에서 명절을 지내라고 하는 이런 강력한 요구가 있기 때문에 이번에 맞이하는 명절은 조금 서운할 수 있는 아마 그런 내용 가운데 우리가 명절을 보내게 되겠습니다만, 그러나 명절을 보내면서 저와 여러분들이 다시 한번 생각할 수 있는 것은 이웃과 함께하는 그런 명절이 좀 되었으면 좋겠다. 그래서 이웃에 대해서 좀 더 깊이 생각할 수 있는 그런 명절이 되지 않을까 하는 생각을 갖습니다. 그동안에는 이렇게 가족들이 오고 가고 그러다가도 이번에는 가족이 오지 못하고 서로 또 오지 말라고 또 이야기도 하고 그러다 보니까 정말 가까이 있는 분들은 바로 가족들이 아닐까 하는 생각을 우리가 가져보게 되거든요. 그래서 오늘 이 시간에는 저와 여러분들이 이웃에 관한 이런 이야기들을 함께 나누시면서 또 하나님의 은혜를 체험할 수 있는 시간들이 되어지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이웃이라고 하는 여러분 이 말의 개념을 국어사전에서 찾아보니까 서로 가까이에 인접하여 사는 집, 이것을 이웃이라고 이야기합니다. 네이버라고 하는 말로 여러분 이제 명칭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혹시 여러분들은 과연 이웃을 누구라고 생각을 하고 계셨습니까? 도대체 어떤 분들이 우리의 이웃일까? 한번 여러분들은 이웃에 관한 정의를 나름대로 해보시고 계시리라고 생각이 돼요. 물론 좋은 이웃이란 지나가면서 인사를 나누고 또 작은 음식도 함께 나눌 수 있는 그런 여러분 이웃과 함께 산다면 이것만큼 좋은 이웃을 가지고 있는 분이 없다고 생각하고 이런 분들은 참 행복한 사람이다라고 우리가 명의할 수가 있습니다. 저는 여러분 이제 개인적인 생각으로 좋은 이웃은 과연 어떤 사람이 좋은 이웃일까? 저는 개인적인 생각으로 서로 나눠주는 관계, 이런 관계를 저는 이웃이라고 정의하고 생각을 해봤습니다. 시간적으로나 공간적으로 가까이 있다고 해서 이웃이 되는 게 아니라 즐거움과 괴로움을 함께 나누어 가질 수 있는 관계일 때 진짜 이웃이 될 수 있다는 사실을 우리가 알게 되는 겁니다. 사람은 나누어 가질 때 서로 굳게 맺어지고 하나가 되는 거거든요. 우리가 여러분들 잘 아시겠지만 즐거움을 함께 나누면 그 즐거움은 배가 되는 것이고 괴로움을 함께 나누는 처지가 이웃 사람과 함께 나눌 수 있다면 그 괴로움은 절반으로 줄어들 수 있는 관계가 되기 때문에 즐거움만 함께 나누는 게 아니라 고통도 함께 나눌 수 있는
나누어줄 수 있는 그런 사이가 저는 진짜 이웃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여러분, 좋은 이웃이 함께 있다고 하는 사실, 좋은 이웃과 생활하고 있다는 사실, 이것만 봐도 정말로 행복한 인생을 살고 있는 것이라고 우리는 알 수가 있습니다. 여러분, 요즘에는 사람이 사는 주거 형태가 아파트형 개념으로 살다 보니까 실제적으로 앞집에 누가 사는지, 위층에 아래층에 누가 사는지도 제대로 알지 못하고 사는 경우들이 참 많거든요. 그런 관계 속에 살아가고 있는 저와 여러분들이 이렇게 즐거움과 괴로움을 함께 나누어 가질 수 있는 이런 관계를 가질 수 있다는 이웃만 있어도 얼마나 좋은 관계인지 모르고, 그런 사람의 인생은 정말로 행복할 수 있다고 하는 사실입니다. 여러분, 그런 의미에서 교회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가 여러분 내놓은 슬로건은 하나님을 기쁘시게, 이웃을 행복하게입니다. 교회 여러분 이제 적어진 표대로 말하면 하나님을 우리가 보면 기쁘시게 하고 이웃을 행복하게 하는 것이 바로 우리 교회가 지금까지 계속해서 시행하고 준행하는 모습이었어요. 여러분들도 이미 잘 아시고 계시고 그렇게 실천해 오고 있지만, 우리 교회는 그동안에 참 많은 이웃의 사람들과 함께 이렇게 생활하는 그런 교회였습니다. 이웃을 섬기고 또 이웃에게 정말 어떻게 하면 좋은 영향력을 끼칠 수 있을까, 그런 마음을 가지고 교회가 지난 90년 동안 이웃과 함께하는 교회로서의 사명을 감당했습니다. 지역이 어려울 때 함께했고 또 지역이 고통스러울 때 함께했던 교회로서의 사명을 감당하고 그들에게 이웃이 되어주는 교회로서의 사명을 감당해 왔다고 우리는 생각할 수가 있습니다. 명절이 되면 여러분, 우리가 성도들이 서로 아름다운 헌금을 모아가지고 이웃 사람들에게 사랑을 전달하고 그리고 쌀 한 포대를 함께 나누면서 같이 기쁨을 나눴던 바로 그런 교회로서의 사명을, 또 이웃으로서의 사명을 잘 감당하는 교회가 되었던 사실도 우리는 잘 알 수가 있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근본에는 이렇게 코로나로 인해서 사랑을 깊이 나누지 못하는 그런 관계가 되어버리고 말았지만, 그러나 주변과 그 다음에 우리 사랑하는 성도들과 함께 이 명절을 우리가 기쁨을 나누기 위해서 우리는 지난 주간 이제 명절 사랑의 주의를 지키고 항정직들을 중심으로 해서 우리가 헌금을 함께 하나님 앞에 드리면서, 그리고 모아진 여러분 이 헌금으로 작은 물건을 함께 나눌 수 있는 그런 기회를 가졌다는 것만 해도 얼마나 큰 사랑이고 큰 아름다운 모습인지 몰라요. 우리가 이런 사랑을 함께 나누시면서 여러분 모두가 다 기뻐하는 그런 명절을 보낼 수 있는 그런 시간들이 되어졌으면 좋겠다 생각되고, 뿐만 아니라 우리의 이웃들이 이런 사랑과 은혜를 함께 나누면서 교회가 진짜 우리의 이웃이구나 하는 것들을 우리가 아름답게 보여줄 수 있는 그런 은혜가 넘치는 우리 믿음의 성도님들이 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기원합니다. 아멘. 오늘 성경에는 이웃에 관한 이야기가 기록되어 있습니다. 성경에 보면 한 율법 교사가 예수님을 찾아왔습니다. 그리고 예수님께 질문하는 내용을 통해서 예수님께서 이 말씀을 하시거든요. 25절 말씀에 보니까, 선생님, 내가 무엇을 하여야 영생을 얻을 수 있습니까? 라고 하는 질문을 율법 교사가 예수님께 했습니다. 이런 물음에 대해서 예수님께서는 26절에 다시 한번 질문을 하십니다. 율법에 무엇이라 기록되었으며 내가 어떻게 읽었느냐라고 하는 말씀을 예수님이 그 율법 교사에게 다시 합니다. 여러분, 여기 성경에 기록되어 있는 율법 교사는 율법의 전문가를 말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이 사람은 서기관이나 교법사라고도 불리는 율법을 해석하고 그리고 율법을 가르치는 위치에 있는 사람이었기 때문에 어느 누구보다도 율법에 대해서는 능통한 사람이 오늘 예수님께 찾아 나왔던 율법 교사였던 것을 알 수가 있어요.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 이 율법 교사는 십계명의 하나님을 향한 계명과
그리고 사람을 향한 계명에 대해서 축약하면서 뭐라고 그가 이야기를 했냐 그러면 하나님을 사랑하고 이웃을 사랑하는 것이 율법의 계명입니다 라고 대답을 했습니다. 오늘 여러분 이렇게 실천해야만 영생을 얻을 수 있다고 저는 생각합니다. 이렇게 이야기를 했어요. 한번 여러분 27절 말씀을 한번 보세요. 내 마음을 다하고 목숨을 다하며 힘을 다하며 뜻을 다하여 주 너의 하나님을 사랑하고 또한 내 이웃을 내 자신과 같이 사랑하라 하였나이다. 이렇게 여러분 율법 교사가 이야기를 합니다. 그러니까 하나님 사랑, 이웃 사랑이 곧 율법에 기록되어 있는 말씀입니다 라고 하는 사실을 이야기를 했습니다. 그래야만 영생을 얻을 수 있다는 이런 확고한 마음을 가지고 있습니다. 너무 잘 알고 있는 마음이에요. 예수님은 그 율법 교사의 대답이 옳다고 하셨습니다. 그리고 그 계명대로 하라고 말씀하셨습니다. 그런데 율법 교사는 예수님의 말씀을 들은 후에 물러가지 않고 다시 예수님께 묻습니다. 뭐라고 묻냐 그러면 29절의 말씀에 보니까 그러면 내 이웃이 누굽니까? 라고 하는 질문을 예수님께 또다시 하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여러분 27절의 말씀에서 내 자신과 같이 내 이웃을 사랑하라고 말씀하셨기 때문에 그러면 내 이웃이 누굽니까? 라고 하는 질문을 여러분 예수님께 율법 교사가 하게 되었습니다. 율법 교사는 예수님께로부터 그의 대답에 대해 매우 긍정적인 답변을 듣고 보니까 이번에는 자신의 선행을 과신하기 위해서 내 이웃이 누구인지를 예수님께 물었습니다. 내가 하나님처럼 사랑해야 하는 이웃이 누구인지를 예수님께 물은 것입니다. 당시에 여러분 유대인들의 이웃관을 여러분들이 잘 생각하셔야 돼요. 당시에 유대인들은 자기들의 이웃을 성경에서 말한 대로 나그네, 그 다음에 과부, 그 다음에 어린 아이들, 당시의 사회적인 약자에게 베푸는 그런 사랑을 이웃사랑이라고 생각하지 않고 당시의 유대인들의 이웃과는 자기 동족들을 돌보는 것을 이웃사랑이라고 생각을 했다고 하는 사실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이 율법 교사는 적어도 자기의 가족을 중심으로 해서 자기 동족들에게 이웃사랑을 실천했던 사람으로 우리는 이해할 수가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나는 예수님이 말씀하신 대로 나는 이웃사랑을 처음부터 실천해온 사람이라고 하는 사실을 자기가 나타내고자 하는 마음이 있었기 때문에 그러면 내 이웃이 누구오니까? 라고 하는 질문을 예수님께 했던 것을 우리가 알 수가 있습니다. 특히 바리새인들이나 서기관들의 이웃과는 세리나 서민들을 제외하고 같은 계층의 사람들로 국한시키는 그런 형편이었기 때문에 예수님께서 말씀하신 이웃의 개념을 전혀 이해하지 못한 그런 대답을 이 율법 교사가 예수님께 했던 모습을 우리는 알 수가 있습니다. 이러한 관점에서 율법 교사는 아마도 그의 친족이나 인근의 유대인들에게 선을 베풀었던 인물이었던 것 같아요. 그러므로 율법 교사의 이 질문은 민감한 문제의 질문이 아닐 수 없습니다. 그래서 이 질문에 대해서 예수님께서 생각하시다가 누구의 이야기를 하시냐 그러면 유명한 이야기를 하십니다. 선한 사마리아 사람의 이야기를 예수님께서 이 율법 교사에게 말씀하시는 내용이 바로 이런 말씀의 배경이 된다는 사실을 알 수가 있습니다. 자, 여러분, 이 이야기의 배경을 우리가 보면 당시의 실제적인 상황을 배경으로 삼고 있는데 우리가 잘 아는 대로 예루살렘은 해발 760m 고지에 있습니다. 그런데 거기에 비해서 여리고는 해면보다 250m나 낮은 지역에 있는 그런 도시예요. 그러니까 예루살렘은 높은 고지에 있고 여리고는 아주 낮은 지역에 해수면보다도 더 낮은 지역에 있는 그런 위치에 있는 바로 그런 지방이었습니다. 그리고 예루살렘에서 여리고로 가는 길은 대략 한 27km 정도
이 정도의 거리를 유지하고 있는 그런 상황이었습니다. 그래서 예루살렘에서 여리고로 가는 길은 등고선 상으로 볼 때 거의 1km 정도를 급하게 내려갈 수밖에 없는 바로 그런 환경을 가지고 있는 바로 그런 지형이었습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1km를 갔다가 갑자기 내려간다는 것은 굉장히 이 해수면의 고도가 굉장히 높은 차이가 많이 나는 그런 어떤 지역으로 우리가 이해할 수가 있는 것이죠. 그렇기 때문에 이 같은 산악지대를 통과하는 길이기 때문에 당연히 길이 험하고 또 숲과 동굴이 특히 많은 지대라 이 지역은 강도가 발생하기 아주 좋은 그런 지역이었습니다. 이 길을 홀로 여행한다는 것은 위험을 자초하는 일이었기 때문에 예수님은 이 같은 당시 상황을 배경으로 해서 강도 만난 사람을 예로 들여 답변하신 내용이 바로 선한 사마리아 사람의 이야기가 오늘 본문에 등장을 하게 되는 것입니다. 오늘 우리는 여러분 이 본문의 말씀에서처럼 선한 사마리아 사람의 이야기에서 우리는 진정한 우리의 이웃이 누구인가 이 문제와 또한 나 자신이 누구의 이웃이 되어 주어야 할 것인가의 문제에 대해서 저와 여러분들이 다시 한번 교훈으로 삼고 살아야 한다는 사실이에요. 누가 내 이웃이 됩니까? 라고 하는 여러분 이제 이 말씀, 내 이웃이 누굽니까? 과연 내 이웃이 누구인가? 이 문제와 과연 나는 다른 사람의 이웃이 어떻게 돼줘야 할 것인가? 이 문제를 우리는 동시에 고민할 수 있는 내용이 바로 이 본문의 말씀인 것입니다. 본문의 말씀 29절의 말씀을 보면 그러면 내 이웃인 누구오니까? 라고 하는 여러분 이 말씀에서 등장하는 인물들을 우리가 살펴봄으로써 강도 만난 사람의 좋은 이웃이 누구인지를 살펴보고 우리 교회가 지역의 좋은 이웃이 되어주고 또 우리 사랑하는 성도들이 우리 좋은 이웃이 되어줄 수 있는 그런 아름다운 믿음을 가진 성도가 되어지기를 간절히 바라는 것입니다. 아멘. 그러면 오늘 등장하는 인물 가운데 과연 우리는 어떤 사람의 모습을 가지고 이웃을 우리는 되어주고 있는가를 고민할 수 있는 시간들이 되어지기를 간절히 주님의 이름으로 기원합니다. 아멘. 첫 번째 말씀은 오늘 본문에는 제사장이 등장을 합니다. 성경의 말씀 31절 말씀 보세요. 마침 한 제사장이 그 길로 내려가다가 그를 보고 피하여 지나가고 라고 하는 말씀이 기록되어 있어요. 우리가 여러분 여기에 등장하는 세 명의 등장인물 가운데 우리는 여러분 첫 번째 등장하고 두 번째 등장하는 사람의 모습을 바라보면서 그 사람들은 진짜 나쁜 사람이고 세 번째 나타나는 사람이야말로 진짜 좋은 사람이다 이렇게 함부로 평가할 수도 없어요. 과연 여러분 첫 번째 두 번째 등장하는 사람이 오늘 이 시간 저와 여러분들이 될 수도 있는 것이고 지금까지 우리가 그런 삶을 살아왔을 수도 있겠다는 생각을 가져볼 수가 있어요. 그럴 때 여러분 우리가 명절을 앞두고 또 여러분 민족의 이런 중요한 어려운 그런 상황이 닥치고 있는 이 상황에서 과연 내가 어렵지 않다고 남이 당한 어려움을 전혀 무관심으로 지내버리고 살았던 우리 자신들의 모습을 우리가 바라보면서 과연 우리는 내 이웃이 누구고 나는 이웃에게 어떤 사람이 되어야 할 것인가를 우리가 온전히 깨달을 수 있는 그런 신앙을 다시 한번 정립할 수 있는 은혜가 있기를 간절히 바라는 것입니다. 아멘. 그러면 여러분 제사장은 오늘 여기 말씀에 어떤 모습으로 등장한지를 보세요. 여리고는 예루살렘과 지리적으로는 굉장히 가까운 지역이잖아요. 27km 정도밖에 떨어져 있지 않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예루살렘 성전 안에 보다는 여리고에서 당시의 제사장이나 레위 사람들이 많이 살고 있었던 지역이 바로 여리고입니다. 그러니까 오늘 본문에 등장하는 제사장은 성전의 복무를 마치고 집으로 돌아가는 길에서 이 사건을 만나게 되었습니다. 제사장은 강도를 만나서 피 흘린 채로 쓰러져 신음하는 사람을 발견하게 됐습니다. 그러나 제사장은 강도 만난 이 사람을 피하여 얼른 지나가 버렸다고 성경에 기록되어 있습니다. 본문 31절 말씀 다시 한번 보세요. 마침 한 제사장이
그 길로 내려가다가 그를 보고 피하여 지나갔다는 말씀이 기록되어 있습니다. 우리가 여러분, 제사장은 이스라엘의 예배를 보존하면서 하나님과 사람 사이를 중재했던 직책으로서 아론의 후손들이 맡고 있는 직분이 바로 제사장의 직분이라고 하는 사실입니다. 제사장이 성전 복무를 할 때 꼭 지켜야 할 규례가 3가지가 있는데, 우리는 여러분, 이 제사장이 왜 이렇게 강도 만난 사람을 보고도 지나칠 수밖에 없는 이유가 무엇인가 하는 것들을 우리는 여러분, 율법을 통해서 알 수가 있습니다. 그 3가지, 바로 여러분, 이제 이 규례가 바로 뭐냐 그러면, 절대로 피를 만져서는 안 된다. 이건 부정한 것이라고 하는 사실이에요. 두 번째는 시체를 만지면 안 된다. 이것도 부정한 것이다. 그리고 일정한 기간 동안에 만약에 부정한 것을 가까이 했을 경우에는 예배에 집전할 수가 없다는 사실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 이런 규례가 당시에는 철저했기 때문에 제사장은 강도 만나서 거반 죽게 된 사람을 아마 죽은 시체로 이해를 했을 겁니다. 그런 제사장으로서 부정한 것을 만져서도 안 되고 시체를 만져서도 안 되고 가까이 해서도 안 된다고 하는 이런 율법적인 생각을 가지고 있는 사람이었기 때문에, 만약에 내가 가까이 가서 시체를 가까이 만진다거나 부정한 것을 가까이 했을 때 하나님 앞에 드려야 할 제사를 가까이 하지 못하는 경우가 일정한 기간 동안에 벌어지기 때문에, 그 역할을 감당하는 사람으로서는 바로 시체나 다름없는 강도 만난 사람을 보고도 피하여 갈 수밖에 없는 상황이 전개될 수밖에 없다는 사실을 우리는 이해할 수가 있습니다. 우리가 여러분, 코로나19가 걸리게 되면, 양성 판정을 맞으면 일정 기간 동안에 우리가 여러분 이제 사람을 격리시키고 치료를 하잖아요. 그런 것처럼 부정한 병에 걸리면 당시에 제사장은 일정 기간 동안에 예배를 집례하지 못하고 그리고 분리되어 있을 수밖에 없는 그런 상황이 전개됐습니다. 강도 맞는 사람은 당장 돌보아 주지 않으면 안 될 도움이 꼭 필요한 형편이었습니다. 제사장은 이 형편에 처한 사람을 보고도 못 본 채 하고 지나쳐 버렸습니다. 제사장은 지금 죽어가는 강도 만난 사람, 빨리 손을 써야 할 사람을 그냥 놔두고 피하고 지나갈 수밖에 없었습니다. 왜요? 그의 직분과 처지를 이해할 수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러나 여러분, 이런 상황은 100번도 이해할 수 있지만 예수님은 오늘 이 말씀에서 비록 제사장은 자기의 직분에는 충성했을 줄 모르지만, 적어도 자기가 맡고 있는 제사장의 직분에는 충성했을 줄 모르지만, 누구보다도 더 동족을 보살피고 돌봐주어야 할 의무를 저버리고 강도 만난 자를 피하여 감으로써 이웃사랑의 계명과 정면으로 배치가 되는 행위를 한 것을 예수님께서 책망하고 계신다는 사실을 알 수가 있습니다. 누구보다도 율법에 하나님의 사랑과 이웃사랑이 가장 중요하다는 사실을 알고 있었던 율법 교사, 그리고 율법을 가장 잘 지키는 제사장, 누구보다도 이 사실에 대해서 정확하게 알고 있는 사람들이었지만, 비록 자기의 직무를 충성하기 위해서 그 자리를 지나쳤다고 하지만, 그러나 율법에서 말한 대로 하나님 사랑이 이웃 사랑이다 라고 하는 그 실천에 대해서 올바르게 하지 못했던 제사장을 오늘 주님은 이 말씀에서 책망하고, 그리고 진정한 이웃이 되어주지 못한 제사장의 행위를 책망하고 있는 모습을 우리는 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여러분, 오늘 성경에 나타나 있는 제사장은 강도 만난 사람에게는 이웃이 아니라 타인이었다는 사실을 우리는 발견할 수가 있어요. 오늘 이 시간 예배하는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는 과연 이렇게 도움이 필요하고 어려움을 당하는 저와 여러분들의 이웃들에게 진정한 이웃이 되어줬는지를 한번 생각해 보세요. 나도 그런 어려움을 당하는 이웃들이 있지만 보고 피하여 가는 사람들의 모습은 아니었는지, 과연 나와 함께 사는 주변의 사람들이 나에게는 이웃이 아니라 타인이었는지를
우리는 이 말씀을 통해서 우리 자신들을 돌아볼 수 있는 그런 은혜가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기원합니다. 아멘. 두 번째는 성경에 레위 사람이 등장을 하게 됩니다. 32절 말씀에 보니까 또 이와 같이 한 레위인도 그곳에 이르러 그를 보고 피하여 지나가되 라는 말씀이 성경에 기록되어 있습니다. 오늘 성경에 등장하는 레위 사람은 아론 계열의 제사장을 보좌하고 성전에서 봉사하는 직책을 맡은 그런 사람들을 우리는 레위 사람들이라고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따라서 율법의 모든 규례를 잘 알고 그것을 생활로 실천하기에 힘쓰는 사람들이 레위 사람들이었습니다. 하나님 사랑도 알고 이웃을 내 몸같이 사랑하라고 하는 규정도 잘 배웠을 사람들입니다. 그런 레위인이 강도 만난 사람을 만난 곳은 아주 위험한 지역이었습니다. 만약에 여러분 레위 사람들이 그 강도 만난 사람, 그 사람이 곁에 만약에 조금이라도 우물쭈물했다가는 자기도 언제 강도를 만날지 모르는 그런 상황이 발생할 수도 있었습니다. 그런 위험한 지역이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런 생각을 가지고 레위 사람은 이웃을 사랑하라고 하는 율법의 계명을 너무나도 잘 알고 있지만 지금 당장 내가 어려움을 당하면 안 된다는 생각을 가지고 그 자리를 얼른 피하고 그리고 그 사람을 도움이 간절히 필요하지만 못 본 척 지나가 버리는 그런 태도를 취해버리고 말았습니다. 이런 레위 사람을 예수님은 책망하고 있는 모습을 우리는 발견할 수 있어요. 이렇게 레위 사람은 위험한 지역에 자기도 처하여 있다고 판단했기 때문에 그 위험 지역을 피하여 지나가 버리고 말았다는 사실이에요. 소위 하나님을 잘 섬기는 신앙과 믿음을 가진 사람이라고 할지라도 어려움을 당한 이웃을 못 본 척하고 지나가 버리는 입술로만 경건을 외치고 있는 이런 사람들은 마치 레위 사람과 똑같은 모습을 취하고 있다는 사실을 우리에게 교훈적으로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이웃의 아픔에는 철저히 외면하는 거짓 종교인들의 전형적인 모습을 우리는 레위 사람들의 모습을 통해서 발견할 수가 있다고 하는 사실이에요. 사랑하는 여러분, 오늘 여러분 우리의 이웃들이 어려움을 당하고 있습니까? 우리의 이웃들이 고통을 당하고 있습니까? 여러분 방송을 보니까 정말 감동적인 광고가 하나 나오는데요, 코로나로 인해서 정말 처음 발생했던 때부터 지금까지 수많은 환자들과 그리고 자기도 언제 이 코로나에 걸릴지 모르는 그 무서운 환경에서 무거운 방호복을 입으면서 끝까지 견뎌내고 있는 의료인들의 그 모습들을 방송을 통할 때 감동할 수밖에 없는 모습. 자기는 여러분 그런 위험과 어려움 속에서 왜 여러분 근무하고 싶겠습니까? 지금까지 한 번도 휴가를 제대로 내지 못하고 고통스럽게 날마다 20시간이 넘는 시간들을 계속 환자들을 돌보면서 사투와 벌이고 있는 이런 의료인들의 모습들을 여러분 이제 방송에 소개되는 모습을 보면서 정말로 우리도 그분들처럼 이렇게 어려움 당한 사람들의 이웃이 되어주는 것이 진정한 성도의 모습이 아닐까 하는 생각을 우리는 가져보게 되는 것입니다. 죽어가는 사람을 보고도 레위인도 제사장처럼 피하여 지나가 버리고 말았다고 하는 사실을 주님은 오늘 이 행위에 대해서 책망하고 있는 모습을 오늘 성경은 우리에게 가르쳐주고 있습니다. 이렇게 레위 사람도 강도 만난 사람의 이웃은 아니었다는 사실을 우리에게 성경을 통해서 말씀해주고 있습니다. 오늘 이 시간 예배하는 우리 사랑하는 성도들도 우리 개인적으로 뿐만 아니라 우리 교회도 혹여라도 여러분 우리 이웃들에게 조그만한 사랑을 우리가 실천하고 그들과 함께하는 이런 마음을 가진다면 얼마나 아름다운 마음을 가질 수 있을까. 제가 여러분 이런 마음들을 우리 모두가 성도들이 함께 가지고 우리 주변의 이웃들과 함께 할 수 있는 그런 은혜가 우리 사랑하는 모든 성도들에게 충만하게 임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기원합니다. 아멘. 마지막에는 이제 여러분 성경에서 예수님께서 말씀하신 대로 선한 사마리아인이 등장을 하게 됩니다.
여기 오늘 성경의 말씀에 세 번째로 사마리아 사람이 나오는데요, 이 사마리아 사람을 성경은 선한 사마리아 사람이라고 명명하고 있습니다. 33절 말씀해 보니까 어떤 사마리아 사람은 여행하는 중 거기 이르러 그를 보고 불쌍히 여겨라는 말씀이 성경에 기록되어 있네요. 예수님 당시에 사마리아 사람들은 북왕국 이스라엘 백성들의 포로 시기에 그 땅에 남아있던 백성들과 또 그 땅으로 이주하여 들어온 이방인들과의 사이에서 생겨났던 혼혈 백성들 아닙니까? 그러니까 당시에 사마리아 사람들은, 유대인들이 아주 개같은 취급을 했던 사람들이 바로 사마리아 사람들이었어요. 사마리아 사람들은 사람 취급도 하지 않는, 그 당시에 사람들은 사마리아 사람들을 아주 개같은 꼴로 취급을 했습니다. 예수님도 성경에 보면 귀신 들려서 주님 앞에 나왔던 이 여인의 부르짖음에 대해서 소리를 응답하지 않습니다. 그럴 때 여러분, 예수님께서 뭐라고 그래요? 제자들이 예수님 저렇게 부르짖는 여인의 소리를 들리지 않습니까? 자기 딸이 흉악한 귀신에 들렸다고 저렇게 부르짖는 여인의 그 고통 소리를 듣지 않습니까? 그랬더니 예수님께서 말씀하신 내용이 뭐라 그래요? 나는 이스라엘 집에 잃어버린 양 외에는 다른 데로 보내심을 받지 않았다. 그러니 이 말이 끝이자마자 이 여인은 주님 앞에 이렇게 엎드려져서 하는 말이 뭐예요? 맞습니다. 개들도 제 주인의 사정에서 떨어지는 부스러기를 먹습니다. 그러니까 한마디로 말하면 당시에 이 여인은 사마리아 사람이라는 것을 예수님은 알고 있었어요. 그리고 이스라엘 백성들이 사마리아 사람을 개같은 취급을 하고 있다는 사실도 너무 잘 알고 있기 때문에 오늘 여러분, 이 여인의 부르짖음에 대해서 예수님은 가만히 응답하지 않고 가던 길을 계속 걸어가고 있는 상황이었습니다. 그럴 때 모든 사람이 이 여인에게 집중하고 있는 거예요. 그랬더니 이 여인이 하는 말이, 주여, 맞습니다. 개들도 주인의 상에서 떨어지는 음식을 먹고 삽니다. 그럴 때 예수님께서 하신 말씀이 뭐예요? 딸아, 내 믿음이 크도다. 네 딸이 이제부터 나을지어다. 할렐루야, 아멘. 사랑하는 여러분, 사마리아 여인의 이 칭찬을, 믿음을 칭찬하신 것처럼 오늘 사랑하는 여러분, 오늘 비록 사마리아 사람은 당시의 유대인들로부터 이렇게 개같은 취급을 받은 그런 모습을 가지고 있었던 사람이었지만, 그러나 이 사람은 강도 만난 사람의 진정한 이웃이 되어 주었다는 사실을 오늘 예수님의 이 비유의 말씀에서 당시의 모든 사람들이 사람의 취급도 제대로 하지 않았던 사마리아 사람을 등장시켜서 이 사람들이야말로 진정한 우리의 이웃이 되는 그런 사람의 삶을 실천했다는 사실을 우리에게 말씀을 통해서 이야기하고 있는 것입니다. 오늘 사랑하는 여러분, 오늘 본문에 등장한 어떤 사마리아 사람은 강도 만난 사람을 도왔습니다. 우선 말씀해 보니까 기름과 포도주를 그 상처에 붓고 치료하였고 짐승에 태워 가까운 추막으로 데리고 가서 정성껏 돌봐줬다고 성경이 기록되어 있습니다. 이튿날 데나리온 둘을 내어주면서 추막 주인에게 강도 만난 사람을 잘 돌봐달라고 부탁을 하고, 혹시 비용이 더 들면 내가 돌아올 때 그 비용을 갚겠습니다 까지 했습니다. 강도 만나서 겁안 죽게 된 사람과 어떤 사마리아 사람은 일면식도 없는 사람이에요. 전혀 알지도 못한 사람이에요. 그런데 이 어떤 사마리아 사람은 강도 만나서 거의 죽게 된 사람의 진정한 이웃이 되어주는 삶을, 행동을 보였다고 하는 사실을 알 수가 있습니다. 우리가 오늘 본문의 말씀 35절의 말씀을 보세요. 그 이튿날 그가 추막 주인에게 데나리온 둘을 내어주며 이르되 이 사람을 돌보아 주라. 비용이 더 들면 내가 돌아올 때에 갚으리라 하였으니 라는 말씀이 기록되어 있습니다. 사마리아 사람이 추막 주인에게 부탁하는 말씀이 오늘 본문의 말씀이잖아요. 이로 미루어 때 피치 못할 사정으로 지금 떠나야 할 입장에 놓인 것 같습니다. 강도 만난 자를 만나서 지체가 되어 아마 자기가 가야 할 시간이 다가온 사람인 줄로 생각합니다.
그 당시에 주막의 하루 숙박비는 언젠가도 제가 말씀을 드렸지만 1과 3분의 2 데나리온 정도가 돼요. 그러니까 한 데나리온은 노동자의 하루 일당이라고 생각한다면요, 오늘 여기 말씀해 보니까 데나리온 둘을 줬다는 것, 사실은 여러분 이 비용이 얼마나 큰 돈이었는가를 우리에게 말씀해 주고, 약 이 정도의 비용이면 2달 정도 묵을 수 있는 숙박 비용을 미리 지급한 것이라고 하는 사실을 우리가 알 수가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사마리아 사람이 주막 주인에게 다친 사람을 돌보아 달라고 맡긴 돈 2데나리온은 강도 만난 사람을 당분간 돌보는데 결코 적은 돈은 아니었습니다. 사마리아 사람은 대충 좋은 일을 한 것이 아니라 한 생명을 돌보기 위해서 할 일을 다 하려고 했던 사람이었고, 상처 입은 사람을 정성으로 돌봐주었고, 그리고 내가 다시 올 때 돈이 더 들면 내가 갚아줄 것이다. 내가 갚으리라고 하는 이 말씀은 간호비용이 초과할 경우까지 계산한 것인데, 이것은 이웃에 대한 진실한 사랑이 없이는 할 수 없다는 사실을 우리에게 보여주는 진정한 이웃사랑의 실천이라고 주님은 이 말씀을 통해서 우리에게 가르쳐주고 있습니다. 그러면 누가 강도 맞는 사람의 진정한 이웃이 되겠습니까? 오늘 주님은 그러면 내 이웃이 누구니까? 라고 묻는 율법 교사를, 오늘 여러분 이 물었던 율법 교사는 예수님께서 말씀을 마치시고 누가 강도 만난 자의 이웃이 되겠느냐 물으셨더니 오늘 그가 뭐라고 말했습니까? 자비를 베푼 사람입니다. 본문 35절로 37절의 말씀에 보면 네 생각에는 이 세 사람 중에 누가 강도 만난 자의 이웃이 되겠느냐? 이르되 자비를 베푼 자입니다. 예수께서 이르시되 가서 너도 이와 같이 하라 하시니라, 이렇게 말씀을 했어요. 그 사마리아 사람이 강도 만난 사람의 이웃이라고 말할 수밖에 없었습니다. 그러자 예수님이 율법 교사에게 말씀을 하셨습니다. 너도 가서 이와 같이 행하라고 말씀하신 거예요. 헬라어로 포이에이라는 말씀이에요. 포이에이라는 이 말씀은요, 계속해서 행하라 그 말이에요. 그러니까 여러분, 한마디로 말하면, 영어로 말하면 ing라고 하는 말씀이에요. 계속 중단 없이. 그러니까 이웃사랑은 한 번 하고 끝나는 게 아니라 중단 없이 하는 행위를 가리켜서 이웃사랑의 진정한 모습이라는 것을 우리에게 가르쳐주고 있습니다. 지속적으로 이웃사랑을 실천하는 것입니다. 이런 예수님의 명령은 이웃사랑을 민족적, 종교적 카테고리 속에서 생각하고 있었던, 스스로의 이웃사랑을 실천하고 있다고 자부하고 있었던 율법 교사의 교만과 위선을 완전히 꺾어버리기에 충분한 위험 있는 말씀을 이 선한 사마리아 사람의 이야기를 통해서 그 율법 교사를 교육하시는 모습을 우리는 말씀을 통해서 발견하게 되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주님의 말씀을 우리는 잊지 말아야 합니다. 우리도 선한 사마리아 사람이 강도 만난 사람을 도왔던 것 같이 그렇게 할 줄 아는 좋은 이웃들이 되어야 한다는 사실이에요. 이렇게 해야 되는 것은 주님께서 그렇게 하라고 우리에게 명령을 하셨기 때문에 우리는 그렇게 하는 것이 이웃사랑의 실천이라고 하는 사실을 성경이 우리에게 교훈적으로 말씀을 가르쳐주고 있습니다. 우리가 여러분, 이웃사랑은 한 번 하고 마는 게 아닙니다. 계속해서 하는 것입니다. 어느 교회가 이웃사랑을 계속 실천하는데 교인들이 왜 남을 도와주는 일을, 왜 주변을 도와주는 일을 계속 하십니까? 이건 주님의 명령이기 때문에 그래요. 성경을 모르니까 왜 이웃에게 이렇게 자꾸 퍼주는 것입니까? 아니에요. 오늘 진짜 믿음의 성도는요, 이웃사랑을 한 번만 하는 게 아니라 계속 실천하는, 그런 실천의 삶을 살아가는 성도의 모습이 되어야 한다는 사실을 우리에게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왜요? 예수님이 그렇게 하라고 하셨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사람들은 자신이 고통을 받고 있을 때는 자신의 고통만을 생각하지만
다른 사람들의 고통에 대해서는 마음을 쓸 여유가 없기 때문에 사랑을 지속적으로 실천하지 못하는 경우들이 많이 있다는 사실을 우리는 알 수가 있어요. 예레미야 22장 16절에 보면 그는 가난한 자와 궁핍한 자를 변호하고 형통하였나니 이것이 나를 알미 아니냐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이렇게 말씀하고 있어요. 고통받는 사람, 궁핍한 사람, 가난한 사람, 이런 사람과 함께 하는 사람이 진짜 이웃이 되어주는 사람이에요. 그런 신앙을 실천하는 믿음을 가진 사람이 진정한 이웃 사랑의 세계명을 감당했던 사마리아 사람의 모습이 우리에게 임한다는 사실이에요. 혹여라도 이 시간 저와 여러분들 가운데 우리가 주님께서 말씀하신 대로 제사장의 역할을 감당하고 우리는 신앙과 믿음을 가진 누구보다도 성경을 잘 알고 있는 레위 사람 같은 그런 여러분 신앙과 믿음을 가진 사람인데 우리가 이런 이웃에게 진정한 사마리아 같은 이웃사랑의 실천을 감당하지 못하고 살아갔다면 우리 자신들의 모습을 다시 한번 회개하고 그리고 우리가 이웃사랑의 모습을 예수님이 말씀하신 선한 사마리아 사람들처럼 실천해 갈 수 있는 그런 은혜가 오늘 이 시간 예배하는 저와 여러분들에게 넘칠 수 있기를 간절히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 거룩하신 하나님 아버지, 우리가 이웃사랑의 아름다운 사랑을 실천할 수 있는 사마리아 사람 같은 그런 믿음을 가진 우리 모두가 되게 하시고 우리가 이런 신앙과 믿음을 통해서 하나님의 영광과 선하신 뜻을 이뤄낼 수 있는 우리 믿음의 성도님들이 다 될 수 있도록 역사해 주옵소서. 금번 명절에는 가족이 찾아오지 못한 이웃들, 또한 아버지 가족을 찾아가지 못하는 우리의 이웃들이 있습니다. 우리 이웃과 함께 사랑을 나눌 수 있는 그런 명절이 될 수 있도록 도와주시고 이 사랑은 명절뿐만 아니라 지금 어려움을 당하고 있는 우리의 주변의 이웃들에게 그리스도의 아름다운 사랑을 실천해 갈 수 있는 복된 우리 믿음의 성도들이 다 될 수 있도록 역사해 주옵소서. 거룩하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 올리옵나이다. 아멘.